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자,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서 앉아 계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 조금 지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기억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떤 성경과 어떤 성경으로 나눠지죠? 구약과 신약, 올 테스트먼트랑 뉴 테스트먼트 두 가지로 나눠지죠. 구약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가 나오죠. 지난주까지 창세기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세상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친구처럼 대우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너랑 나랑 하나의 약속을 하자. 약속을 하는데 저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실과는 먹지 마라. 저 실과는 너랑 나랑 꼭 약속이야.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거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여러 생명체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는 바로 뭐냐면 죽음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죽는다는 게 뭘까? 궁금할 정도로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이거를 너무 맛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봐봐 얼마나 맛있냐. 이거 한번 먹어봐.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여러 종류 중에 그 하나의 나무에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 나무들이 쭉 있는데 사과 나무 전체의 사과 나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사과 나무에 있는 사과를 한 번도 안 먹어봤으면 저 너무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사과 나무들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꼭 하나의 한 그루에 있는 나무만 지정해서 이걸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나무를 먹고 싶으면 옆에 있는 사과 나무를 먹으면 됐지 이걸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저거 먹어도 돼. 하나님 말 못 믿겠어. 저거 한번 먹어봐야지. 이렇게 사탄의 말에 속아서 결국 먹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죄를 떠넘기면서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죽이고 또 그렇게 해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서 또 막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셋의 후손들까지 다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물로써 세상을 심판했죠. 하지만 이 방주 안에 있는 이 8명은 살아서 하나님께서 또 남겨주셨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또 사람들이 우리 절대로 이렇게 물이 홍수가 나서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높은 탑을 지은 거예요. 왜 높은 탑을 지은지 알겠죠? 세상에 물로 다 이렇게 뒤덮이면 저 탑 안에서 딱 살게 되면 절대 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에 있는 이 언어를 우리 친구들 영어나 한국어 있죠? 이런 언어를 막 이렇게 혼란케 해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퍼지게 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또 죄를 짓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딱 세웠어요. 이 사람과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택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도 뺏기고 성전도 뺏기고 그래서 끌려가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들이 끌려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해서 그랬을 거야. 성전을 꼭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혼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끝이 오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의 죄는 반복돼서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복되는 이 죄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그리고 엄마 아빠를 그리고 여기 있는 어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친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 큰 제국을 이루는 그런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러한 광경을 보시고 이러한 모든 나쁜 성전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돈을 주고 이렇게 파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 결국 이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성전이니 이딴 성전 필요 없어 이렇게 소리를 치신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대제사장이 당신 누구요? 그리고 여기는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도 당신 누구야?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사두개인들도 당신 누구죠? 그리고 서기관들도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우리 친구들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자세히 나오니까 유튜브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고 참 슬펐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의 죄를 다 전부 모아갖고 예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딱 들어가 계신 거죠.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죠. 또 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중 한 명이 와 저기 되게 멋있지 않아요? 저 성전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반짝이는 이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위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 놀란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이거든요. 그 시온산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실제 감람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망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에요? 4명이죠. 4명. 원래 12명인데 4명밖에 안 보여요. 4명은 누구냐? 아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있죠. 피터. 그 다음에 누구죠? 안드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 이렇게 4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예요. 야 이거 완전 망하고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데 좀 이해가 부족한 제자는 그게 뭘까? 막 그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제자는 걱정이 너무 막 돼. 막 확실히 아는 그 제자는 막 놀래갖고 막 기절하려고 그러고 또 한 제자는 막 걱정이 돼. 다 이해가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이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구했어요.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이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내용을 4개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각 시기마다 다른데 한꺼번에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혼동이 되는 거야. 종말은 분명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렇게 혼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이라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가까이 있는 것은 진하고 크게 이렇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흐리고 작게 그리는 이러한 방법이에요. 성경이 13장밖에 없지만 첫 번째로 종말에 대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여기 보면 6월절에 양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너무 잔인해서 빨리 넘길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내용,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두 번째 종말의 내용은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70년 이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다 망해요. 디도라는 엄청난 장군, 캡틴에 의해서 망해요. 다 망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이게 두 번째 종말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종말에 대한 내용은 바로 마가복음 성경을 처음 지을 때,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말이 가까울 정도로 다 죽어나갔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불이 막 타죠. 이 불은 바로 사람을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보고 전 예수님 끝까지 믿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여기다 불을 지펴갖고 이렇게 사람이 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고 불에 직접 이렇게 타여 죽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뜨거운 이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가 달려들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겪었어요. 이 종말에 대한 내용도 이 세 번째 마가복음 안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안에 있는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종말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행이죠.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막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쁜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꼭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에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억하긴 딱 하나예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자, 기도할게요.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